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우리가 나를 불러 내 주석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시며 참회의 시간,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대지에 불어와 새순이 돋아나며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봄날이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운과 소망으로 가득 찬 봄날같이 우리의 믿음도 다시 발돋움하며 주를 향한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날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게 하시었고 마음이 감동된 성도,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예배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릇 행하기만 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이제인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사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며 불신과 분쟁이 가득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과 지혜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 모든 국민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나가며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 같이 올 한 해 동안 주의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심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기름등불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여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성령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질병과 고난으로 주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병든 자를 친히 고치신 예수님, 그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사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친히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화답하며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귀한 보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온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하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0면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세계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순환 예고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즉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본문 이 전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이 마지막 그 지나가는 길 여리고 도상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을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순환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소망을 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인데 돌아가신다니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다 못해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때로는 베드로를 수제자를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구세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잘 아시는 대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방해가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십자가는 신학적 용어로 거창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이 비하와 승귀, 이 두 가지 삶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 그리고 짐승의 구유, 가장 천한 신분,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육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런 율법의 복종, 십자가 순환, 그리고 죽으심, 사람에 의해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 이런 6단계를 가리켜서 비하라고 하는 게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낮아지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승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와 승귀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고 이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점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숙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싸운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러한 천국의 삶은 이러한 것이고 지옥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서로 화목하고 이런 천국을 이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특히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은근히 돌려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들 싸웠지? 속으로 이제 다 아시지만.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이런 어떤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 맷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나귀가 이제 그걸 이제 빙빙 돌리는 거예요. 나귀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던지면 절대로 살아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경계에 또 경계를 하고 주의에 또 주의를 하고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어른들이 이미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던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를 파는 이제 조류사, 예전에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새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지를 못하는데 이제 새를 파는 곳에 앵무새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기르던 주인들이 이제 앵무새를 파는 거예요. 조류사님. 한 앵무새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앵무새가 찬송 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한 앵무새는 들어오자마자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떤 주인은 날마다 앵무새 앞에서 찬송을 불렀을 것이고 어떤 주인은 날마다 앵무새 앞에서 아니면 뭐 나오는 대로 이제 욕만 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 조리상 주인이 꾀를 냈어요. 이 찬송 부르는 앵무새하고 욕을 하는 앵무새하고 한번 같이 세상에 있게 하자. 며칠간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리상이 어느 날 이제 밖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앵무새 2마리가 똑같이 이제 외칩니다.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은요, 쉽게 전염되고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앵무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와 같이 아이들은요, 쉽게 어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우리 군대 가면 우리 남자분들 이제 장교로 말고 사병으로 가면요, 사병들은요 군수품이에요. 군수품. 그래서 이제 군대에 보면은 철책을 지키는 개가 있어요. 세파트. 세파트가요 사람보다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제 사병은 죽으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 사고가 나고 죽으면 이거는 군수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물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아이들이요 소유물이었어요. 어른들의 소유물. 그래서 이 어른들이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또 이방 신에게 불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는, 힘 있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어울려 짝하게 되면요 늘 다툼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줄거리를 한번 봤어요. 이 동방순례라는 책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동방으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가는데 이 순례자들 말고 종이 한 사람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종, 하인이.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은 레오입니다. 레오였는데 이 레오라는 하인이요, 이 순례단하고 같이 가면서 저녁에는 춤도 추고 또 음식도 어떤 때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막 힘들어서 걸어갈 때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런 레오가 순례단의 활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순례단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하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순례단 사이에서 짜증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짜증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없어졌는데, 레오라는 사람. 평온이 깨지고 순례를 포기하는 단원들이 생겨나자 결국 이 순례 이 길이요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흩어지고 말았어요.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순례 길이 도중에 중단이 됐는데, 어떤 이제 순례단원 한 사람이 그 레오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그리운 거죠.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참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덜 힘들고 싸움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 없어지니까 막 힘들고 싸움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레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닌 것이죠. 그러다가 레오를 만났어요. 레오를 만났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요 하인이 아니었어요. 그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례단, 이 교단을 이끄는 대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자면 이제 이 교단의 총회장 아니면 노예자. 그러니까 레오는 교단의 그 지도자였는데, 이 순례단 사이에 끼어가지고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순례단원들을 잘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글 사장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앞서서 이제 보스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이 시대에 적용되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스는요, 그냥 가자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그렇게 북돋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그러한 리더십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리더십은요, 이 시대에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둥을 보세요. 기둥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으면 폐허예요, 폐허. 파르테논 신전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웅장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뼈대만 남아있어요. 뭐 웅장한 것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뼈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기둥만 있는 집은요, 기둥만 있는 집은 비바람을 막지를 못해요. 추위를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은요, 받쳐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건축물들을 받쳐주고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둥을 통해서 벽이 세워지고, 기둥을 통해서 지붕이 쓰여지고, 그래서 기둥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벽이 보이게 되고 지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직장이 세워지고, 그러나 그 벽 속에서 지붕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하고, 이웃과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버리고 사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우리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애들 말, 영양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 두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저를 교회로 상담한다고.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는데 목사님 상담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좀 인상이 조금 이제 별로 이렇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와서 막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결국 신천지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 논리는 뭐냐면 비유풀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나면서부터 정신지체를 가지거나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또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막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좀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뭐 귀신의 역사를 막 이야기를 하고, 가정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바로 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장애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손으로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차별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발로 그런 어떤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하고 또 눈으로 사람들을 흘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면 차라리 그런 거 없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외모의 화려함이요.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진문서를 드리겠습니까? 자동차를 키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화목,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했느냐. 그걸 위해서 바울처럼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상처는 영광의 징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범죄,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 손으로, 발로, 눈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내 손이 범죄했을 때 막 찍어내버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3, 4대까지 하나님 저주를 또 내리시는 것과 이 3, 4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0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약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혼을 내고 임상을 쓰는 것, 약을 먹이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한 일을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냐면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우상의 재물은 귀신이 쓰여진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먹으면서 이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막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 그런 일이 있거든. 차라리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어떤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르만 헤세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바라는 생활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바라는 생활,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충만되어서 나에게서 떠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드릴 각오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떠나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상처받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욕심을, 이런 바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보상, 기대 심리 없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떠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시를 쓴 이 사람을 보라, 이 신을 보라, 이 시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동방순례라든지 아니면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돋보이려는
자기 연민.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는,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자기 연민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생각으로만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48절,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참 좀 힘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죽지도 않아요. 불이 막 그렇게 이제 털털 타오르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고 싶은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다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참 들으면서도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니까, 혼나니까 천국 가.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만 들고 있으면요, 먹지를 않아요, 아이가. 근데 엄마가 하고 이렇게 한번 인상 쓰시면 그 무서워서라도 약을 먹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십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지옥은 생각지도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소금이 그 맛을 내듯이 너희들도 역시 소금처럼 희생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는 사라질지라도 맛은, 향기는 남아서 공동체에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이미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자를, 큰 자들보다, 유력한 자들보다 먼저 그분들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가 속한 그런 어떤 조직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가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자들은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에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했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참 복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참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유일한 복을 우리가 늘 날마다 생각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믿음의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서 희생하고 우리 주님처럼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건강과 또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삶의 관계 속에서의 원만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감사함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생명 주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 드리는 예물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이 마음의 고백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월 5일 제2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부활절 고난주일까지 까지의 그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은 완전 숫자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우리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도 순천 남로의 전도부흥 세미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찰별로 이렇게 강사 모시고 전도부흥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순천 남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빌립 전도 하시는 배은미 전사님 오셔서 이제 열정을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찰은 동시찰이라고 하는데, 이 동시찰 주관으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순천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제 송재선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셔도 오시면 좋지만, 시간이 혹시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부흥의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우리 전도의 그 필요성,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10분도 안 되니까 교회 오셔서 차 대시고 걸어가셔도 되고, 수정교회 바로 오셔도 되고, 피택 항존지 교육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이제 막 90 한 7,8% 마무리된 것 같아요. 조명이 보이십니까 지금? 조명 받으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6개를 다 켜야 되는데 제가 부담돼가지고 4개는 꺼놨어요.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서 찬양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우리 주일학교 무대 발표할 때 다 켜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지금 2개를 켜놨는데 제 얼굴 어떻게 좀 뽀샤시합니까? 네. 지금 뒤에 그 LED 화면도 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켜면은 설교 말씀 안 듣고 제 얼굴만 볼 것 같아가지고 그런 착각에 지금 제가 안 켜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시연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안전사고가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 안전사고 없이 그냥 잘 마무리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불상사를 막아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모든 과정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 1%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우리 교회 청소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라
여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시며 예수님처럼 이 땅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천국을 우리 속한 곳에서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의 걸음 위에 뜻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